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이 속히 오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 더디 오고 앞에 안개가 자욱하여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의 이 모든 기다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의 이 모든 응답을 바라보는 것들은 결코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계속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도사리는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순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기에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에 오르라 말씀하시고요.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십계명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을 더하여 주사 이들에게 돌판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왜 이 말씀들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성경책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성경 66권, 말이 66권이지 이 무수히 많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당장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상대방과 이렇게 논쟁을 펼치면서 변증하려고 이렇게 들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가짜를 붙들고도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설파한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타협하거나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변증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변증하는 삶을 살아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였고요. 예수만이 참된 진리임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변증해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모세를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 그렇다면은 엿새 동안은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간은 모세를 정결하게 하고 인내하도록 주께서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내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이가 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인내하고 이 모든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서 좋은 병사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앞에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속히 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림의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예요.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또한 인내하며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응답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불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